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반대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실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중에 이 다음 단락인 그 12절부터 이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빗대어서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게 됐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관습이 어떤 관습이었냐면은 그리스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층들이 자기들이 이제 좀 유명한 혹은 학식이 있는 그런 그것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연회를 연다든지 그런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강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후원금을 그들에게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후원금을 지불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 당시에 뭐 철학자들, 순회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순회 철학자들은 그런 돈을 준 그런 귀족층, 그런 부유층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이런 주고받음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부유층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그런 좀 격조 있는 학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강연을 하면서 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이런 얘기들을 잘 들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열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순수한 선의에 의해서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인데 내 이웃들도 이 얘기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 행사에 당시의 철학자들은 부응해서 좋은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르침을 몇 번 이렇게 해주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럼 돈을 받으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나중에 가서 내가 어디 예를 들면 어디 김씨 가문 집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 품격 있는 집안이다. 그 귀족은 품격 있고 격조 있고 아주 이런 것들 잘하고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경의를 또 표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음이 통했던 거죠. 맥이 닿았던 거예요. 특히나 이 고린도 지역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지역적인 특성상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많았고 따라서 이런 것을 노리고 찾는 이런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 PR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 어디 집에 불러주지 않나. 불러주면 또 이제 이렇게 강연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고 또 그 받았으니까 이제 또 가서 이 지방 홍보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돈을 건네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사역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바울의 생활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싶다는 측면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전달해줬다. 즉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주는 헌금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안 받았거나 항상 뭐 받았거나 이게 일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왜 일관성이 없느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바울은 알잖아요. 우리는 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받는 입장에서 또 그 사람들을 직접 마주했었고 오랜 기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걸 왜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내주는 그런 도움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심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예전 본문에서 봤다시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애초에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거니와 그런 어떤 여유를 누리고자 혹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나에게 주는 이 헌금 봉투 안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껴있었다는 거예요. 난 받지 않았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행동의 목적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찾아봤다시피 7절과 8절에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되느냐. 방금 봤다시피 당시의 부유층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교만한 삶의 방식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이 싫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테고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이 이러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 우리 싫어하나 봐. 왜 우리가 준 선물을 안 받을 수가 있지?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걸 지금 풀어주는 본문인 겁니다. 그런 목적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누를 끼치.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에서 못 뜯어먹을 게 없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까지 너희들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물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돈을 받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의 그 이유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개역 개정에서 보시면은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3번역을 갖고 왔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돼요.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즉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자랑해요. 우리들은 이만큼의 은사가 있다. 이만한 이적들을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와 즉 바울의 사역팀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즉 자기들이나 바울 팀이나 다를 게 없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찾는데 그러한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역의 방식을 완전히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으면서 은사를 행하고 받은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같이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 아예 차별하겠다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너희들한테 인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사역의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살짝 핀트가 안 맞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그러면서 사탄도 빛의 처사로 가장하지 않느냐. 당시에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게 우리가 이제 뱀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 전승에서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꿰었다라는 이제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어떤 선량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얘기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사탄이 그렇게 선량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멋있는 모습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아무리 스스로를 의의 일꾼이라고 포장해도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이 진짜 율법의 수호자인 양 찾아왔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인 양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라고 율법을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 바울이 나쁜 놈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이 정말 중요해.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라고 얘기한 자기들이 스스로의 어떤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의 일꾼이라 해도 우리가 뭐 놀랄 게 있겠느냐. 그들의 사역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진짜로 의의 일꾼이라면 의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읽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의를 나의 행위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때 우리의 행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이들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사도들도 이런 가짜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야고보 3장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서 2장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를 얼마나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반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드러나기를 바래요. 그것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라면 성도들도 다 사람들인지라 때때로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게 꼭 교회의 현장에서든 아니면 내 일상의 현장에서든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내가 조금 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그런 삶의 방식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감정이시겠지만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일단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교회에서 나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부정적이고 교만이라는 글씨 자체도 좀 이상하게 생겨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너무 안 좋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과유불급이라고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갈 때 우리가 교만을 얘기하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런 것들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이제 그게 교만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높은 미덕으로 삼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나만 최고라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안 받아? 이게 우리 모두 고린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너는 안 하니? 너는 뭐가 잘났다고 안 하는 거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우리가 싫은 거니? 이런 사회적 관습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가 바로 선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나도 이들도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은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현장에서 이 선을 넘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고 그 안쪽에서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지켜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용납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선들을 만나게 돼요.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의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면은 애들이 일단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확신을 어떤 그 정도의 자신의 어떤 업무적인 확신을 넘어서서 이것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아이들과 일정 정도의 어떤 교류가 더 이상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게 관계에서만,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좋은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 아집으로 바뀌고 그것이 그 분야에서만, 그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점점 확장해서 가요. 점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맞다라는 것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보내주는 도움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러한 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린도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선을 내가 찾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게 진짜 의야, 이게 진짜 진리야 라고 누군가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가짜라고 판명난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복음들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 이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요.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새롭게 좀 더 뭔가를 해보고 싶어. 나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물론 새로운 게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너무 찾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찾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이거 좀 새로운데 이거 좀 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것이 나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기존에 배웠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맞는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어느 교회도 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도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라고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어떤 얘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었고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르친 것들이 진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배운 복음과 이미 배운 말씀에 비추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새로운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좋아 보여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도 합하고 다른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전달을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대로 끊임없이 고수하고 살았어요. 바울의 편지 어디를 읽어도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히려 강경하게 나갔으면 강경하게 나갔지, 복음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 새로운 것이 더 나아서 이렇게 나의 노선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들을 늘 지켜서 행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